이사야 29장 17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미구의 레바논이 기름진 밭으로 변하지 않겠으며 기름진 밭이 살림으로 여김이 되지 않겠느냐. 기름진 밭이 삼림으로,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곧 추석입니다. 추석을 가리켜서 우리 민족 고유의 명절 추석, 이렇게 말을 하곤 합니다. 고유하다라는 것은 다른 것들과는 비교되게 그것만 가지고 있는 특징을 뜻하죠. 다른 민족들에게는 추석이라는 절기가 없는 겁니다. 우리 민족에게만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민족에게는 추석뿐 아니라 음력설, 그러니까 구정도 대단히 큰 명절이지요. 그런데 이 음력설은 우리 민족만 지키는 게 아니고 중국, 싱가포르, 말레이시아와 베트남도 이들도 음력설을 지키고 있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음력설을 가리켜서 습관적으로 어떤 분들은 우리 민족 고유의 명절 설입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는 정확하지가 않은 거죠. 반면에 추석은 우리 민족만 가지고 있는 고유한 절기인 게 맞아요. 추석은요, 추수를 하기 전에 있는 절기입니다. 우리 조상들이 추수하기에 앞서서 조상신들에게 많은 결실을 거두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원하연 데에서 유래한 것이지요. 대부분의 민족들은 추수를 하고 나서 곡간을 가득가득 채운 다음에 여유 있는 마음으로 즐거워하면서 추수한 기쁨을 축제로 보였단 말입니다. 추수감사절도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런데 추수를 하기 전에 절기를 갖는 경우는 흔치가 않아요. 있기는 한데,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있기는 한데 극히 제한적으로 소규모의 행사를 치르는 게 전부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추석은 우리 민족의 고유의 명절인 게 맞는 겁니다. 이렇듯 다른 민족들은 추수를 한 이후에 여유 있게 그렇게 축제를 즐기는 데 반해서 유독 우리 민족들은 추수 전에 축제를 합니다. 우리 민족만 그래왔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 민족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기질이 있지 아니하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추석은 아직 결실을 거두지 않은 상태에서 장차 많은 결실을 거둘 것을 믿고 기대하는 절기입니다. 물론 이 믿음의 대상이 누구한테 있었습니까? 조상신한테 있었잖아요. 우리 조상님이 우리 누구 할아버지가 풍성한 결실 맺게 해주시기를 구한다,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믿음의 대상이 전적으로 잘못되었다 할 수 있지요.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 민족이 이렇듯 믿음을 보여야만 하는 절기를 민족 최대의 명절로 지키고 있는 것을 볼 때에 우리 민족에게 이 믿음과 관련된 특별한 DNA가 있는 것 아니냐, 영적인 DNA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식으로 또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저는 우리 민족이 기독교 역사상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단시간 안에 복음화되고 또 선교 강국으로 인정받게 되는 데에는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각별히 사용하시려는 거룩한 뜻과 계획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이
복음이 전해질 때 그것을 왕성하게 받아들이고 복음 사명을 잘 감당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우리 민족의 사람들의 영혼에다가 어떤 믿음의 기질을 반영을 해놓으신 게 아니겠느냐 이렇게 추측하고 있어요. 물론 이거는 꿈보다 해몽이 더 좋은 것이라 할 수도 있지요. 그렇지만 어찌됐든 간에 우리 성도님들은 추석 명절을 하나님을 향하여서 믿음을 보여드리는 그런 기회로 사용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도대체 어떤 믿음을 보여드리면 될까요? 결실을 거두는 것, 추수하는 것과 관련이 있잖아요. 지금은 내가 큰 고난을 겪고 있고 실패를 경험했고 그래서 무척이나 피폐하고 척박한 상태에 놓여 있지만 장차 하나님께서 나에게 풍성한 결실을 맺게 해 주실 것이다. 이러한 믿음을 하나님께 보여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현재의 여러분의 삶이 참 고민팔지 몰라도 경기 불안과 더불어서 여러 가지 악재들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겪고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장차 지극히 참되게 될 것을 작정해 놓으셨습니다.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는 오늘 그러한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에 대하여서 증거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깨닫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러한 믿음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게 되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기지를 않고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29장 말씀에서 이들을 심판하겠다 하고 경고하셨어요. 이사야 29장 13절 말씀을 보니까 주께서 가라사대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그 마음이 내게서 멀리 떠난다니 그들이 나를 경외하면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기 때마다 예루살렘 성전에 방문해서 성실하게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겉으로 볼 때에는 이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겉모습에 속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사람은 그 겉모습을 보고 훌륭하다 인정을 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사람의 속 마음을 꿰뚫어 보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내면이 어떠했습니까? 우상을 숭배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도 우상을 섬기고 있었어요. 그들은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고 있었고 다른 것을 더 의지하고 있었습니다. 뭐 독학한 놈은 신상을 숭배하는 것뿐 아니라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는 것, 더 의지하는 것, 이게 우상이란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어떤 마음을 갖고 있었느냐? 우리에게는 이렇게 아름다운 훌륭한 예루살렘 성전이 있지 아니하냐? 우리는 이 예루살렘 성전에 꼬박꼬박 방문해서 하나님께 열심히 제사를 드리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기뻐하시듯이 우리를 기뻐하지 않으시겠느냐? 그러니 하나님은 우리의 대적들로부터 우리를 반드시 지켜주실 것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성전 때문에 자기들은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의 이러한 모습을 가증스럽게 여기셨어요. 그래서 이들을 향하여서 심판을 선언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보니까 미국의 레바논이 기름진 밭으로 변하지 않겠으며 기름진 밭이 산림으로 여김이 되지 않겠느냐 하셨습니다. 미국에라고 했어요. 그것은 오래 지나지 않아서 머지않은 때에 가까운 미래에 이런 뜻이지요. 레바논은 이스라엘의 북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레바논에 울창한 산림이 있습니다. 그래서 레바논 하면 딱 울창한 산림을 연상을 하면 되는 거예요. 양질의 목재,
산지로 유명합니다. 레바논의 성림에서 나는 백향목은 최고급 목재입니다. 성경에서 그것보다 더 우월한 목재를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할 때에도 이 레바논의 백향목을 주재료로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참고로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에 삼림이라고 나오니까는 산림이라는 단어는 익숙한데 삼림은 또 뭐냐 이렇게 생각하실 분이 계실까봐 제가 부연하게 설명을 드리자면은 이 산림은요, 우리가 익숙한 단어죠. 이 산림은 이것을 발음은 산림이라고 발음하고요. 이 산림은 산과 숲 그리고 산에 있는 숲을 뜻합니다. 앞으로는 이걸 그냥 산림이라고 정상대로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 산림이 아니라 삼림이 나와요. 이 삼림은 그냥 숲이 아니라 나무가 울창하게 빼곡하게 우거져 있는 숲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큰 숲을 뜻하는 거예요. 삼림욕장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레바논이 그런 삼림으로 유명했던 겁니다. 오늘 본문이 포함되어 있는 이사야서에서는 이사야서의 다른 말씀들을 보면은요, 강한 자, 또 기세가 등등한 자, 또 자기 자랑할 거리를 많다고 여기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레바논의 숲이라고 비유를 하곤 했습니다. 그 레바논의 숲은 그렇게 기세등등한 사람을 뜻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레바논이 기름진 밭으로 변한다라는 것은 뭘 뜻하는 겁니까? 이렇게 위세가 당당했던 레바논 숲의 나무들이 다 베어진다는 겁니다. 밭이 된다는 것은 이 평지가 된다는 거죠. 그 울창한 나무가 다 베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나무가 베어지는 데에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삼림을 이 밭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베어낸 나무의 밑동까지 온전히 뽑아내야 돼요. 나무 밑동이 여기저기 있는데 어떻게 밭을 경작할 수 있겠습니까? 그 밑동을 뽑아내야 돼요. 그런데 그냥 나무도 아니고 거대한 나무들이었지 않았습니까? 거대한 나무의 밑동을 사람의 힘으로, 가축의 힘으로 뽑아내는 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고대의 주로 어떻게 되냐? 그 나무 밑동에다가 쇠사슬을 칭칭칭칭칭 감고요, 말과 소에게 연결을 해서 끌게 했어요. 그러면 조금씩 들썩들썩 하다가 뽑히기도 한단 말입니다. 대단히 어려운 일이었어요. 그리고 또 여러분, 이 삼림이 밭이 되는 데에는 큰 문제가 있어요. 그냥 나무들도 아니고 거대한 나무들이 이 산에, 이 삼림의 그 땅에서부터 영양분을 다 빨아들였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크게 나무가 자랄 수 있었던 거잖아요. 그리고 거기에도 온통 숲의 풀천지인데 그것들로 인하여서 땅의 지력이, 그러니까 양분이 이미 다 소진이 된 상태예요. 그래서 삼림에서 나무를 뽑아내버리고서 나무 자르고 그 밑동을 뽑아내버린다 하더라도 그 상태에서 갈아엎어서 밭을 만들면요, 거기에다가 작물을 심는다 하더라도 작물이 결코 크게 자라나지 않는 겁니다. 땅이 기름지지가 않아서 그래요.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이 숲을 밭으로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했느냐면 나무를 먼저 베어냅니다. 그리고선 그 나무를 다 다른 데로 옮기는 게 아니라 베어낸 나무 중에 많은 수량을 땅에다가 골고루 펼쳐놨어요. 그렇게 해서 마르게 합니다. 그래서 나무에서 수분이 다 증발이 되고 나면은 어떻게 하느냐? 불을 지릅니다. 이걸 이제 화전농업이라고 부르죠. 우리나라에서도 7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이 화전을 하는 화전민들이 있었습니다. 너무 숲을 막 불태우니까 그게 또 문제가 돼가지고 정부에서 대대적으로 단속을 하게 됐죠. 이들은 나무와 풀을 불태워서 개간을 한 후에 거기다가 작물을 심었단 말입니다. 그렇게 불이 지나가고 나면은 나무의 밑동도 잿더미로 변해버려요. 그래서 뽑아내는 게 수월했습니다.
그리고 이 잿가루가 산성 토양을 중화시켜 주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땅을 뜨겁게 달구면은 신기하게도 땅에서 비료 성분이 생성이 된다고도 합니다. 그리고 불길에 의하여서 잡초의 씨앗이 불타버리지요. 병원균이 불타고요. 해로운 벌레들이 또 불타버린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화전을 통하여서 땅이 기름지게 변하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이 레바논이 기름진 밭이 된다라는 것은 단순히 나무가 베어지고 끝나는 게 아니라요. 나무가 베어진 다음에는 불타는 고통을 겪게 되는 것까지도 포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었던 것, 의지하고 있었던 것, 그것들이 모두 다 파괴가 되고 사라지게 될 것을 뜻하는 거예요. 이 예언이 어떻게 성취되느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멸망당함으로써, 그리고 남유다는 바벨론 제국에 의해 멸망당함으로써 성취가 되었습니다.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와서 유다 백성들이 그토록 의지하고 있었던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려 버렸어요. 유다 백성들은요, 성벽이 무너질 때, 또 왕이 사는 궁궐이 무너질 때는 뭐 그럴 수도 있겠다 했을 겁니다. 그런데 성전이 무너져 버리는 그 모습을 보고는 크나큰 충격을 받았던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어.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지 않아. 이렇게 이 사람들이 큰 충격을 받고서 망연자실한 상태에 놓이게 된 겁니다. 그런 충격 가운데에 수많은 백성들이 멍하니 있다가 죽인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피가 강처럼 흘렀다고 합니다. 그렇게 유린당하고 또 많은 백성들이 바벨론에 쇠사슬에 매여서 포로가 되어서 맨발로 끌려갑니다. 그곳에서도 큰 고통과 수치를 겪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 예언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적용이 되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 말씀은요, 모든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말씀이에요. 즉, 이 말씀은 성도가 큰 환난과 고통을 겪게 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외에 다른 걸 더 사랑하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만을 절실하게 의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더 의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내가 아무리 예배에 성실하게 참석하고 있다 하더라도, 또 말씀을 읽고 있고 기도를 하고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쁘게 여기시지 않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옛적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마음에 우상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자에게 큰 고난을 내리시는 거예요. 레바논의 울창한 삼림은요, 사람이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었던 겁니다. 다른 사람들한테 의수되면서 은근히 드러내놓고 자랑하던 제목들, 내가 의지하고 있었던 제목들이에요. 이러한 모든 조건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베어버리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나무가 베어질 때에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몸부림칠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서는 아직 남아있는 나무들을 보면서, 에이, 설마 하나님께서 이것까지 베어버리시진 않겠지. 하나님도 인정이 있으실 텐데 이것까지는 안 베실 거야, 이렇게 생각하겠지요? 틀린 생각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했었던 것, 더 사랑했었던 것, 그것을 미워하셔서 남김없이 철저하게 다 베어버리십니다. 우리의 우상을 다 베어버리시는 거예요. 그렇게 나무들이 베일 때에 우리는 큰 충격에 빠지게 되지요. 마치 사람들 앞에서 발가벗겨지게 된 것처럼 너무나도 당혹스럽고 충격적이고
큰 수치감을 쌓여서 어쩔 줄을 몰라 할 거예요.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뜨거운 불을 보내셔서 나무에 남아있는 흔적까지도, 그 나무 밑동까지도 태워버리시는 거예요. 왜요? 그 나무 밑동에서 또다시 가지가 돋을 수 있으니까 완전히 태워버리신단 말입니다. 잿더미로 변하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얘기를 들을 때야, 맞아, 내가 그런 일을 겪었다. 내가 겪은 일이 바로 그 정도로 처참한 상황이었어. 이쪽에 떠오르시는 분도 있을 것이고, 지금 현재에 이러한 참담한 상황에 놓여있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성실하게 섬겨왔다고 생각했었는데, 내가 그동안 그토록 소원하였던, 간절히 소원했던 일들이 다 어그러지고 나는 큰 수치를 당하게 되고, 그뿐 아니라 내가 그렇게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었던 것들, 그 모든 조건들, 그게 다 무너져 버렸단 말입니다. 이런 일을 겪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는가? 하나님은 왜 나를 도와주시지 않는 것인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는 것이냐? 하면서 절망에 빠지고 난단 말입니다. 이때 마귀가 찾아와서요, 그런 마음을 더 부추기는 거예요. 부채질을 합니다. 너는 하나님께 버림받았어. 하나님은 너에게 관심이 없어. 이제부터는 예배 잘 드릴 필요 없다. 말씀을 읽거나 기도할 필요도 없다. 너 그동안 헛수고한 거다. 이렇게 속삭인단 말이에요. 여러분은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되었을 때에 마귀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오늘 본문 말씀을 주목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미구의 레바논이 기름진 밭으로 변하지 않겠으며 기름진 밭이 산림으로 여김이 되지 않겠느냐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레바논의 산림을 그냥 일반적인 밭으로 변화시키신 게 아니라 뭘로 변화시키셨다고요? 기름진 밭으로 변화를 시키신 거예요. 기름진 밭이 우리에게 필요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씨 뿌리는 비유를 보면, 씨 뿌리는 자가 그 씨를 길가에 뿌렸더니 공중의 새들이 와서 다 먹어버립니다. 바위 위에 뿌렸더니 싹이 나고 뿌리가 나는 것 같더니 곧 말라버렸어요. 그리고 가시떨기 가운데 뿌렸더니 가시의 방해를 받아서 제대로 자라나지를 못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좋은 땅에 뿌렸더니 100배의 결실이 거두게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께서는 이 비유에서 이 씨앗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씨가 뿌려진 밭은 뭡니까? 사람의 마음인 것입니다. 사람의 심령이 좋은 밭이 되었을 때에, 기름진 땅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져서 풍성한 결실을 거두게 된다는 거예요. 달란트 비유를 보면은요, 결실을 거두지 못한 자는 어떻게 됩니까? 그가 가지고 있었던 달란트까지도 강제로 빼앗기게 됩니다. 큰 낭비를 겪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우리가 절대로 그런 낭패를 겪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풍성한 결실을 맺게끔 섭리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강제적으로 여러분의 삶에 개입하셔서 여러분의 심령을 기름진 토양이 되게 해주셨단 말이에요. 이것을 위해서 예수께서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내가 예수님보다 사랑하고 있었던 것, 예수님보다 더 의지하고 있었던 것, 내가 자랑하고 있었던 것, 그것을 베어버리고 불로써 뜨겁게 태워버리시는 겁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 앞에서 지극히 낮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만하고 허세를 부리던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 있는 심령의 상태, 기름진 밭이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이렇듯 하나님을 전적으로 사랑하지 아니할 때에,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지 아니할 때에 이러한 고난과 환난을 내리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든 고난이, 모든 환난이 그 이유 때문에 찾아오는 건 아니에요.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다른 이유가 있어요. 욥의 경우를 보십시오. 욥은 하나님께서 당대의 의인이라고 인정하실 만큼 하나님을 진심으로 신실하게 섬기던 자였습니다. 하나님을 가장 사모하고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며 살아가던 그런 신앙의 위인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욥에게 고난을 주셨단 말이에요. 욥이 고난을 겪으면서 나무가 베어지고 불에 타는 것과 같은 그런 고통을, 극렬한 고통을 겪습니다. 전 재산이 다 사라지고 자녀들도 죽임을 당하고 아내에게도 저격을 받고 주변 다른 사람들도 쑥덕쑥덕거립니다. 심지어 자기가 믿고 믿음의 교제자들이, 자기 친구들이 욥을 정죄한단 말이에요. 이런 극렬한 고통을 겪게 됩니다. 욥이 이 고난을 겪은 후에 욥은 이전에 누렸던 것보다 갑절의 복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욥이 겪은 그러한 고난과 환난을 통하여서 욥의 심령이 지극히 기름진 옥토밭이 되게 해주셨고, 이것을 통하여서 욥이 이전보다 더 풍성한 결실을 거두게 해주셨단 말입니다. 이렇듯 하나님께서 성도의 신앙이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미흡하고 또 형식적일 때에, 하나님보다 딴 것을 더 사랑하는 그런 우상 숭배적인 요소들이 있을 때에 그에게 고난을 주신단 말입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성도가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고 있을 때에도 그에게 더 풍성한 결실을 내려주시기 위하여서 고난을 겪게도 하신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 경우가 있다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고난을 통해서 성도의 심령이 기름진 밭이 되게 하신 후에 이 기름진 밭이 삼림이 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은 성도가 겪는 모든 고난이 장차 풍성한 결실을 맺게 하기 위한 과정이다. 그것을 위해서 심령을 기름진 옥토밭이 되게 만드는 과정이다. 이 사실을 분명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기름진 밭이 되게 하셨다면 이 기름진 밭에서 울창한 삼림이 자라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될까요? 씨 뿌리는 비유에서 나와 있잖아요. 씨를 뿌려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씨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셨습니다. 이전에 여러분, 이전에 우리가 나 스스로를 자랑하고 다닐 때야,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고 의지할 때에는 그때는 심령이 척박한 상태예요. 길밭, 돌밭, 가시떨기 이런 상태인 것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있을 때에는 말씀의 씨앗을 심는다 하더라도 제대로 결실을 맺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기름진 옥토밭이 된 심령이 되었기 때문에, 고난을 통하여서 기름진 밭이 되었기 때문에, 이런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지면 이전과는 다르단 말입니다. 말씀이 깊이 뿌리를 내리게 되는 것이고, 기름진 땅의 양분을 힘껏 빨아들여서
새싹이 움튼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급속도로 성장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여러분의 심령에 하나님께서 기름진 밭을 일구어 주셨으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심기를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려드릴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어떻게 하면 됩니까? 어떻게 하면 이 말씀을 심을 수가 있습니까? 믿어야 돼요. 믿으십시오. 그죠? 입술로만 아멘이라고 할 것이 아니라 그러면 안 되고 마음으로 진심으로 믿어서 아멘 하고 여러분 외치기를 바랍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계시단 말입니다. 과연 우리의 심령에 기름진 밭에 하나님의 말씀을 심고 있느냐, 이것을 지금 기대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여러분 말씀 앞에서 진심으로 아멘으로 화답하시길 바랍니다. 이사야 40장 31절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갯집에 올라가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이사야 53장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며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말라기 4장 2절에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너희가 나가서 양간 삼은 송아지같이 뛰리라. 여호수아 1장 8절에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래야만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네가 형통하리라. 시편 80여 편 10절에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네 하나님이니 네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빌립보서 4장 19절에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의 그 옥토밭된 심령에다가 심었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그 말씀이 심겨진 말씀이 살아서 운동력 있게 역사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의지대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 있어서 여러분의 삶을 주장하시는 것이고 말씀께서 친히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드러나셔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풍성한 결실이 맺혀지게 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을 겪었습니까? 그리고 고난 중에 있습니까? 너무나 상황이 절망적이고 그래서 살 소망까지도 끊어진 그런 상태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말이 공허하게 들리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것 같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지 않는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이 그런 상황에 처해 있다면 이제 여러분은 마귀가 속삭이는 말에 이제는 귀를 닫기를 바랍니다. 마귀에게 속아왔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오늘 본문 말씀을 주목하십시오. 여러분 주보에 보면 본문이 나와 있잖아요. 주보를 보십시오. 우리가 오늘 본문인 이사야 29장 17절 말씀을 이런 깨달음을 가지고서 함께 큰 음성으로 읽겠습니다. 미구의 레바논이 기름진 밭으로 변하지 않겠으며 기름진 밭이 산림으로 여김이 되지 않겠느냐. 아멘.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기름진 밭으로 변화시키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동안 의지했던 것, 자랑했던 것, 그런 나무들이 베어지고 있고 불에 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극심한 고통을 겪을
겪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고통을 주시는 이유가 뭐라고 했습니까? 망하게 하려고요? 우리를 괴롭히려고요?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풍성한 결실을 맺게 해주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결실을 안 맺으면 하나님 앞에서 큰 책망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 예수께서 우리가 반드시 풍성하게 결실을 맺게 해주시려고 애써주시는 거예요. 따라서 이제 여러분은 여러분의 심령이 기름진 옥토밭이 되었다면 이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적극적으로 여러분의 심령에 심기를 바랍니다. 믿으십시오. 이전에는 말씀을 심는다 하더라도 깊이 뿌리를 내리지 못했겠지요. 금방 사그라들었을 겁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달라요. 여러분의 심령이 옥토밭이 되었기 때문에 말씀이 이제는 깊이 뿌리를 내릴 것이고 장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미구에, 즉 머지않은 때에 지극히 풍성한 결실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이것을 계획하셨다는 것을 깨달으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지금 시점에 신이 고난을 허락하셨다는 사실을 알기를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은 모든 절망감을 떨쳐버리고 하나님께서 장래에 거두게 해주실 것, 장래에 풍성한 결실을 맺게 해주실 것을 기대하십시오. 그래서 이제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심령의 밭에 심기를 힘쓰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미구에 기름진 밭이 이전보다 더 우거진 삼림이 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신 계획을 들었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예수께서 이루실 것들을 기대합니다. 이제 우리의 온 성도들의 심령에 기름진 밭이 되게 하시고 이제 미국에 울창한 선림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선림, 하나님께 복을 받은 선림이 되게 하소서. 풍성한 결실을 거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가슴에 손 얹으십시오. 아픈 곳에 손 얹고 믿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가운데에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거두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참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되게 하셨으며 믿음의 제사가 되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영을 살찌우셨나이다. 우리의 심령을 고치시었고 육신을 고쳐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의 역사를 이루셨으니 기뻐합니다. 하나님께서 고치셨느니라. 심령의 모든 결박 예수께서 해제하셨느니라. 이제는 평안하라. 이제 더 이상 근심 염려 걱정하지 말 것이고 자유할지어다. 너희 모든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주께서 너희를 권고하십니다. 예수께서 담당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연약 어려움을 변화해서 축복되게 하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백성들의 심령에는 우울증이 없습니다. 더 이상 스스로에 대한 정죄감이 없습니다. 이제 예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심령을 갖게 해주셨습니다. 주의 자녀들이 지금 육신 가운데에 겪고 있는 모든 질병이 하나님의 은혜로 씻은 듯이 났습니다. 나만 장군이 요단강에서 나올 때 그 즉시로 모든 질병이 사라질 것처럼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손됨을 인하여서 믿음으로 반응하였더니 이 즉시로 고침받았습니다. 암세포가 사라지고 통증과 연약, 질병의 수력들, 종양과 결석까지도 다 사라지고 모든 부정한 것들은 다 사라지고 필요한 것들은 소성케 됩니다. 모든 수치가 정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날 고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의 삶 가운데에 가정 가운데에 하나님 각별히 역사하셔서 피로들을 채워주시옵소서. 온 가족이 예수 잘 믿게 해주시오. 믿음으로 승리자의 반열에 서게 해주시오며 각별히 영육간에는 강건할 것이고 물질의 어려움 겪지 아니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하늘문 여시고 부어주시니 쌀 곳이 없을 정도로 채워집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직장 안정된 직장을 얻을 것이고 신학이 허락이 될 것이고 삶의 현장 가운데에서 크게 으뜸되고 복을 받고 형통을 누리게 될지어다. 하나님께서 만남의 복도 허락하시고 믿음의 가정을 꾸게 하시고 잉태의 복 주시고 순상케 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나아가는 걸음걸음을 크게 복을 내려주시나이다.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 박수 올리겠습니다. 잘 앉으십시오. 준비하신 예물을 정성된 마음으로 드리겠습니다. 드리신 예물 위에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헌신을 주목하시고 우리의 신령을 참으로 억지로나 인색함으로가 아니라 차원하여 작정하여 즐겨 하나님께 드리게 해주시는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돌아보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헌신한 주의 자녀들, 그들 위해 지금 손을 얹으시고 복을 내려주시옵소서. 영혼이 잘되같이 범사가 잘되게 해주시오며 삶이 크게 용성하여져서 100배의 결실을 거둠으로써 주 하나님의 사역을 위하여 임하지 않은 데에 헌신하는 데에 조금 더 어려움이 없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사경의 이사야 소리합니다. 이사야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 전체 중에서도 굉장히 손꼽히게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사야서 이제 오늘 시작하니까 배움의 열망을 내시고 추석 관련해서 말씀드립니다. 추석 가정예배 순서지를 뒤에 비치해놨으니까 여러분 필요하신 수량만큼, 그러니까 뭐 가족분들 예배 드릴 때에 그 인원수만큼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만약에 부족하면 더 뽑아 주력해서 드리면 되니까는 넉넉하게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뭐 가정 예배 꼭 드려야 되나 이런 생각하실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예배할 수 있는 환경을 다 좀 말씀 가지고 준비를 해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의 제사를 반드시 가족들 모여서 드림으로써 가정을 복받게 하기를 바랍니다. 추석 기간 중에 그러니까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에 새벽 예배가 없고 또 금요 기도회 없습니다. 구역 예배도 없습니다. 다음 주일에는 사경회가 없고 만나시를 운영하지를 않습니다. 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유통하심이 우리 주일 예배에 기쁨과 정성으로 함께한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없기를 축원합니다.